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도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입니다.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강팍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 늘 예배 가운데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세우지 못하고 주여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와 걱정이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심령의 은혜를 많이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영광 주의 크시는 나라 하나님 없는 죽음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찬양하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광하게 하시는 몸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박종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1년 인생의 상반기를 극진하게 보살펴 주시고 7월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으며 하반기를 맞이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록으로 짙게 물든 7월의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금년의 첫 열매를 드릴 때 내 채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헌하여 무한한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2022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지난날을 회상하며 허물이 허다했음을 자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첫사랑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부족하였으며 염려가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첫사랑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정부가 표방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옵소서. 5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제를 바꾸고 복합 위기를 잘 극복하고 4대 정책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룩하게 하옵소서.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인량을 총집결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도 과학적인 방역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되게 하옵소서. 한남의 모종 공포가 휘몰아치는 세상에 황토먼지에 잘리는 적박함이 계속될다 할지라도 한국교회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성금의 소명을 열심히 감당하여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탄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들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주제로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낙심한 자 위로받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각가지 모습으로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목 다시 마르지 않으도록 생명수 샘물을 끊임없이 보강 공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 있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것 같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에게 모범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연이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감사절은 2번 있어요. 다른 절기는 그래도 1번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번이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가 매우 중요한 걸 아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살고 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십니까?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혜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배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서점에 가면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감사의 기적,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감사의 힘, 감사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감사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적을 만들고요, 감사가 능력을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감사인데, 여러분 실제로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면은 우리의 심장, 맥박도 좀 안정이 되고 소화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위장 활동도 활발해지고 소화력도 증진되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런 거에 반해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몸에서 화가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맥박도 급하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봐도 불평과 감사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이 둘 중에 감사와 불평을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감사를 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왜 그렇게 안 일어나는 건 이유는 뭡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감사가 방해하는 3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들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한이 없어요.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정도 벌고 말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 더 큰 것을 저에게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욕심과 감사라는 것, 여러분 정극단에 서 있습니다. 어찌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불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감사가 들어오면요, 놀라운 일들이 인생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맞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은 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자기 마음의 욕심의 상태, 자기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욕심과도 싸우고 또 죄와도 싸웁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나는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알았고 나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배웠길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일체의 비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나의 삶의 자족,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형편에 여러분 어떻게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기를 돌아봐고 저기를 돌아봐도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보다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만족함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남과의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욕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 우월감,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그리고 우월감, 교만함, 또 열등감, 이런 것 가운데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박탈과 빈곤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학벌 좋고, 나보다 공부 많이 하고, 나보다 인물 좋고, 나보다 재능 좋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박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번다고 그럽니다. 1,000만 원을 벌어 한 달에 매우 많이 버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부자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5천만 원 버는 친구가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벌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친구 앞에서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1000만 원씩이나 되는 많은 돈을 벌어도 왜 그렇게 불안한 겁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시기심, 질투, 그런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왜 비교합니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살게 되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다고 생각하십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과 동생, 언니 동생이 서로를 비교해 보며, 언니는 자기보다 이쁘다더니, 자기는 언니보다 안 이쁘다더니, 형은 자기보다 공부를 잘한다더니, 부모가 자신보다 동생을 더 사랑한다든지, 자녀들끼리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비교하면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자기들끼리 비교해서 자기들끼리 불평하고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자기들끼리 비참해지는 거, 부모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속상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비교하면서 절망감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매우 용맹했고 외모도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키도 컸고요, 외모도 아름다웠어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손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골리앗을 물매로 쓸어 넘어뜨리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아니 아무리 백성들이 칭찬해도 그 당시 다윗의 나이가 17세 소년입니다. 사울 왕과 비교가 됩니까? 근데 사울 왕은 이때부터 다윗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다윗은 그 사울 왕 때문에 목숨의 위험에서 광야로 도망을 다니며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질투와 시기, 그리고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외적인 조건이 그렇게 훌륭한데 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 열등감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특별히 자녀들, 손주들 절대 비교하지 말고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여러분을 향해 외쳤으면 좋겠어요. 너 참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충분해. 우리 한번 자신을 향해 한번 외쳐볼까요? 너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참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너 한 사람으로 만족해.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마지막 제가 좀 살펴본 것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이런 걱정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걱정, 근심, 잠에서도 걱정, 근심.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삶이 좀 나아졌을까요?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0개의 근심과 걱정 중에 96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 또 쓸데없는 것들, 그게 바로 96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라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고, 걱정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뭡니까? 6장 2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하소연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이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상 여러분, 염려가 올 때가 또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시절 가운데 오직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저것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부모님 집 학교에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또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희한합니다. 기도하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맡기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능력 없고 저는 실력도 없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참 희한해요. 언제 그랬냐다시피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오셔도 평안한 마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요, 얼마나 마음이 듬직한지 몰라요.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다르게 늙어갈 겁니다. 어깨
힘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꾸 욕심이 생깁니까? 돈에 대한 욕심, 인간적으로 출세하고 싶은 욕심, 인기를 얻고 싶은 욕심, 잘 되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여러분 그 욕심이 곧 뭐다? 반대, 감사의 반대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욕심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만족거리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제거할 것들만 제거해도 되는 건 아니고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이렇게 절로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표현이 4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표현이 45번이 나와요. 왜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저절로 되어지면 감사하라고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군요. 나의 감사를 방해하는 비교라든지 또 근심이라든지 또 욕심이 있다면 나는 제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감사는 반드시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누구 한 사람도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갖고 태어나고 평생 죄만 짓다가 저 멸망길, 끝없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별 감흥이 없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한 이 문제만큼 중요하고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가 넘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하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가족들이 있어도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삐질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혼자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긴밀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여러분 눈을 뜬 게 그냥 건강해서 눈을 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지난 밤에
눈을 못 뜨고 그냥 생명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북대 병원에 보면 어린이 병원이 있어요. 그 어린이 병원에 가보면은 그 어려서부터 온갖 말할 수 없는 병으로 인하여서 입원해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또 지금도 죽음과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아닌 게 하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또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따뜻한 나라에는 겨울이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 추운 지방에 사는 분들은 또 여름이 그렇게 짧아요. 사는 게 너무나 척박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명확하고요. 또 경제 발전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에덴 장로교회를 보면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에 제가 목회지로 와가지고 부임했을 때 참 감사가 막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1년, 2년 코로나 때 막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만만치 않게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또 왜 여기에 보내셔가지고 뭐 그런 마음도 했던 적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돌아보니까요, 에덴 장로교회만한 교회가 또 어디 있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열성적으로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에덴 장로교회 코로나 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예배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아름다운 목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안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만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때로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요,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안에 있는 가시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날 구원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가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침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세상은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에 만족하면 어떨까요?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도 비교하지 말고요, 손주들도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근심 걱정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때가 많잖아요. 가끔씩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낯선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슬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만족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안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안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58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나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녹한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꿈 무엇냐 들에
악을 속에 멍들고 깊이 식어든 사랑한 자네들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은혜를 구하며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안에 감사를 결단하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예물로 첫 소산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듯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또 선교원금으로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주님께서 통치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렇게 쫙 차고 넘치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코로나 가운데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이성진 선교사님, 박은지 선교사님, 아프리카 베냉에라는 곳 저희 교회가 매달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아들 3명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베냉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이성진, 우리 박은지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저와 함께 부목사 때 부교육자로서 함께 사역했던 분들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이성진 선교사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선교지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더 많이 오셔서 함께 말씀의 도전도 받으시고 선교지 소식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재직회 원래 이번 주 하려고 했는데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결산이 좀 늦어져서요. 원래 이제 둘째 주, 자, 재직회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오후 1시 하고요. 오늘 임직 후보자 교육은 다음 주로 재직기가 연기가 되어서 오늘은 3시 50분에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임직자 교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권사를 임명하려고 그럽니다. 8월에 선정해서 이번에 10월 임직식 때 함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70세 이상으로 명예권사분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참 어렵기도 합니다만 다른 건 많이 구분할 수가 없어서요.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명예권세로 추대라고 그러죠.
실무건사는 아닙니다. 명예건사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8월 달에 선정할 것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해 볼까요?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아까 우리 했던 거 한번 할까요? 자, 당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결단성, 늘 했던 결단성 말고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우리 한번 감사의 찬양 고백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을 모은 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없는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결단하며 깨닫며 주님의 앞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